땅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시네.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소서.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들 지하리.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들 지하리. 예수 이름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들 지하리. 예수 이름 찬양.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죽으시며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려주를 맞이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귀한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14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대신 우리 주께 나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문이 나와 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같이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고난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
다 받아 주소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교독문 129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의 딸이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시고요. 김원중 피태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물의 주제가 되시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과 희생제물로 삼으사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 가운데 믿는 자마다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 해마다 주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주님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옵시사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우리의 연약함을 입술로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도록 믿음을 잃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만물의 절대 주권자 되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을 살리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죄악을 꾸미며 묘책을 찾았다 하며 잠시 기뻐할지라도 하나님의 날에 그들을 상하게 하여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과 기근과 가난으로 고통 속에 힘들게 살아가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청지기로 마음을 다해 그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오니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멀리 타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권태웅, 양승록 선교사님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사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복음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사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시사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여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릴 장로님들에게 주의 뜻을 따라 늘 섬기는 마음을 주옵시며 주님 오실 때까지 헌신하는 장로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위해 찬양과 반주와 음향 그리고 수고한 손길을 위해 주가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해 원당제일교회에 주신 믿음과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해로 정한 모든 성도들에게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제가 주의 모습을 채워주시는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해주시고 주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9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9절까지를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자, 말씀 암송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하겠는데요. 오늘서부터는 우리가 암송하시면 크게 박수 대신에 크게 아멘으로 좀 화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용성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 소망이로 시작하는 말씀 암송하시고 나면 우리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주신 바 됨이니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아멘. 네.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자 이번에는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함영수 집사님이 내려와 있어가지고 화면이 안 바뀌네. 자,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로마서 5장 5절 말씀. 아멘. 예, 잘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9절 금주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 들으시고, 설교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 이 말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암송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 암송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한 걸음 더 크게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로님들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주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충성 늘 바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헌신을 다짐하는 찬양인데 우리 죽기까지 주님 따라가시는 장로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어서요, 우리 주님 따라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옆뒤 좌우 있는 분들이나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안 사랑하시는 분 있으시면 사랑하고 오셔야 돼요. 먼저 사랑이 먼저입니다. 예배보다. 자, 오늘 제목은요, 왕들도 놀란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종려주일이면 굉장히 많이 읽었던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어떤 방향으로 설교가 이어질지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설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놀랄만한 사건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놀랄만한 사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가장 놀랄만한 사건,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대한민국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반복되나 하면서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 남부지방 전역에 산불이 나가지고 많은 민가가 피해를 보고 사람도 많이 죽었습니다. 큰 사건이라면 큰 사건일 수 있겠죠. 또 거슬러 올라가면 무안공항에서 비행기 사고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놀랄만한 사건들이 너무 많네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또 트럼프가 관세를 왕창 올리는 바람에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대표 기도하신 권사님이 트럼프가 관세를 올려서 전 세계가 힘들어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만 싸우고 나머지는 다 보류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빨리 응답하시나 싶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러고 보면 요즘 정말 놀랄만한 일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2장 15절을 보시면 앞부분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고 왕들은 너무 깜짝 놀란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의 입을 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기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왕들이 입을 닫아야 했을까? 여러분, 만약에 집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왕들이 정말 너무 놀라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꽉 다무는 그런 상황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 집 한 채 타면 입을 닫을 수밖에 없지만 왕들은요, 집 한 채 탔다고 입을 닫지 않습니다. 나라에 무슨 큰 일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들어야 오 하면서 입을 닫게 될 텐데, 오늘 15절을 보시면 왕이 아니라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열방의 왕들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입을 다 다물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요, 지구상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행성이 와가지고 지구에 부닥쳐가지고 지구의 뭐 절반이 망가졌다는 이 정도의 소문이 들렸을 때 왕들은 입을 닫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이 땅에 일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이 땅에 일어나서 온 세상을 휘저을 정도로 놀라운 사건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은혜인지를 발견하시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를 읽었는데요. 이사야는 운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운문체가 뭐냐면 시 있죠. 시를 쓸 때 시편이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 딱딱하고 비유가 많은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이사야의 특징입니다. 다른 건 산문체인데 이사야는 운문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읽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가 많냐면 난회주가 많습니다. 난회주란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일 해가지고 밑에 조그만 글씨로 뭐가 써있죠? 그걸 난해주라 그러는데 왜 난해주가 있냐면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저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번역이 어려울 때 우리 성경은 난해주를 기록해가지고 밑에다가 참고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저렇게도 번역할 수 있으니 참고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이 난해주를 예를 참고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 설교는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정말 큰 은혜가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 가능하지만요. 자, 다시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가 나라들을 놀랍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가라고 시작을 해요. 그가는 누구일까? 나라들이 놀라게 할 정도로 왕들이 입을 닫을 정도로 놀라운 어마어마한 일을 그가 하겠다는데 여기서 그가는 누굴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정답부터 말씀해 보자고요. 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십자가에 죽으신 이 놀라운 사건이 이 땅에 임할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면서 그 일이 일어날 때 나라들은 놀랄 것이고 왕들은 입을 닫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건을 먼저 성경은 한 절로 요약해 주고 있어요. 딱 한 절로 요약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을 읽으셔야 되는데 13절이 요약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낙서를 메모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요약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겠는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난해주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제 성경엔 1번 해가지고 형통하리니에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엔 어디에 되어 있는데 몇 번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번 해갖고 밑으로 내려가면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 지혜롭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저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보라 내 종이 지혜롭게 행하리니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더 쉬운 성경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까지 번역을 할 수 있냐면 성공적으로 마치리니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통하리니나 지혜롭게 행하리니나 이것을 다른 말로 쉽게 번역을 하면 성공적으로 마치리니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읽으면 보라 내 종이 성공적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일을 마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마쳤다, 지혜롭게 행했다, 형통했다, 다 같은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나서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께 찬양하게 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3절은요 요약이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 전체의 결론을 앞에다가 딱 못 박아 놓고 이제 그 밑에부터 설명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열방의 왕들이 입을 봉할 만큼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당하셨는지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무슨 일을 당했을까? 자,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자, 여기 보면 그의 모습이 전에는 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높임받기 전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어떻게 됐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 성경이 굉장히 부드럽게 번역을 한 겁니다. 직역을 하거나 아니면 의역을 하되 좀 더 쉽게 의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몰골이 망가져서 사람이라 할 수 없었고 그의 형체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원어를 직역하면 도대체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져버린 상태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의 한 장면을 좀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한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제가 한 장면만 캡처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도대체 사람의 모양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무너져 버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자, 15절을 전부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작. 그가 나라들을 놀랍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여기 보면 아직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고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어렵게 여러분 읽으시면 안 되고 쉽게 읽으시면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않는 것을, 전파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들의 귀에 듣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은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이 땅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도저히 누구에게서, 어떤 사람에게서, 어떤 철학자에서, 어떤 종교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이 인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 땅에 일어났다라는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 일이 이 땅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놀랄 것이고 나라들은 깜짝 놀랄 것이며 왕들은 그 소식을 듣고 입을 닫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들어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일이 이 땅에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자 53장 1절로 넘어갈게요. 이사야서의 가장 잘못된 건 장절을 잘못 나눠놔가지고 원래는 연결돼야 되는데 장이 끊어져 있어갖고 여러분들이 잘못 읽을 수 있는데 연결된 겁니다. 5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자, 여기도 난해주가 있습니다. 제 성경 4 해가지고 전한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들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은 것.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왕들이 들은 것을 누가 이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이 땅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듣도 보도 못한 일을 듣고 나서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도대체 믿을 수 있겠느냐. 여호와의 팔이 도대체 누구에게 나타났기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냐라고 감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탄을. 그럼 구체적으로 왕들이 놀랄 만큼 어마어마한 일이 어떤 일이 이 땅에 일어났는지 자,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셔야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자, 2절, 3절을 우리 같이 쉬지 않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왔는데 아주 삐까번쩍하게 아주 멋들어지게 오신 것이 아니라 흠모할 게 하나도 없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풍채도 없어요. 내놓을 만한 고운 모양도 없어요. 저보다 더 못생기신 것 같아.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가 멸시를 받아요. 간고,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죠. 고통을 많이 겪으셨어요. 질고 아파하셨어요. 자, 이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행차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드라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선시대에 왕이 행차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다 그 앞에서 꿇어 엎드리잖아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근데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볼품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할 정도로 그렇게 초라하게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 모양도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 저 3절 끝에 보세요. 우리도 라는 건 뭘까요? 그분이 왕이 아니겠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겠지 하고 생각하여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왕들도 왕들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렇게 낮아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이라고 하면 그렇죠. 우리는 낮아지는 훈련을 하고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얼마큼 낮아지고 있는가?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더 잘 나가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어떻게든 높아지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닌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세상에서 부지런히 살아서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건 마땅한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부지런히 살아서 재정적으로도 풍족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것도 맞는 겁니다. 근데 돈이 많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 그것과 상관없이 성도는 이 땅에서 낮은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도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조금 더 낮아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왕들이 깜짝 놀라서 입을 닫았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왕들이 깜짝 놀란 두 번째 이유는요, 4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찔려야 되고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되고 우리가 상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셔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왕들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모든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이 백성을 대신해서, 사람을 대신해서 그렇게 상하고 찢기고 채찍을 맞는다는 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왕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왕자가 잘못하면요, 왕자가 맞나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왕자가 안 맞아요. 왕자가 잘못해도 왕자는 맞는 법이 없어요. 물론 뭐 그 부모가 뭐 드라마 보면은 때리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누가 맞아요? 대신 맞는 사람이 있어요. 사관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잘못했을 때는 그 왕을 가르치는 스승이 대신 맞기도 했어요. 왕은요, 그 몸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누가 감히 왕의 몸에 손을 대서 채찍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저히 왕들 입장에서는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왕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매를 맞을 수 있냐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온 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매를 맞고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 때 우린 적어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매를 맞을 수는 없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징계를 받을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요. 이 땅에 살면서 성도들의 삶에서 같이 아파할 수 있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대신은 못하더라도 같이는 하자는 얘기예요. 자, 로마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4절 15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요,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특권을 가지고 나한테 감히 대들어 저거 저주받아라, 이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나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복을 비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신 본인이 죽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도대체 이쁜 구석이 있어야 그렇게 하죠. 이쁜 구석이 있어야. 남편, 아내 한번 쳐다보세요. 내가 함께 도대체 이쁜 구석이 없어가지고 뭐 복을 빌래도 빌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더러더러 계시는데,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쁜 구석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셨나요? 아니라고요. 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오늘 본문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가 잘나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대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양 같아서 어떻게 행했다? 그릇 행했어요. 우리가 이쁜 구석이 있어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지지리로 못난 정말 제멋대로 노는 양 같은 백성을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쁜 구석이 없어도 여러분 꼭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시작. 이쁜 구석 하나도 없어도 눈에서 레이저 나가지 마시고, 레이저 쏘지 마시고, 당신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 원당제일교회 가장 큰 장점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 어디 가서도 자랑하고 있어요. 그 교회 정말 우리가 추구할 방향이 사랑이 되도록 힘써 살아가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왜 왕들이 입을 다물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입을 다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아무 죄도 없으신데 그렇게 인간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건 뭐 세상적으로 봤을 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입을 벌리는 게 맞죠. 자기를 변호하는 게 맞죠.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메워져요. 메워져. 변호사도 없고 자기 변호도 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왕들이 놀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왕에게는요 뭐가 있냐면 면책특권이라는 게 있어요. 왕은 죄를 지어도 죽일 수가 없어요. 설령 뭐 죽을 죄를 지었을 뭐 내란을 저지른 일을 했다
하더라도 왕은요 법을 바꿔서라도 거길 빠져나가 가지고 면책을 받지 죽는 법이 없는 거예요. 무슨 아주 내노라는 변호사를 써가지고 다 빠져나왔는데, 근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형을 언도당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입을 다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요 잡혀서 심판받고 모욕을 당할 때 한 번도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거짓 증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온갖 모욕을 묵묵히 참아내시면서 그냥 물끄러미 바라만 보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물을 때에만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또 빌라도 총독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을 때에만 네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두 개는요 불리한 증언이에요. 대제사장 입장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신성모독죄가 걸리거든요. 그때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빌라도 총독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것은 역모거든요. 구태타거든요. 거기에서는 침묵하셔야 돼요. 오히려 반대로. 근데 주님은 거기서는 얘기하세요.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뿐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곤욕과 모욕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입을 다물을 땐 다물으셔야 돼요. 야고보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7절부터 8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다시 한번 7절 보여주시겠어요? 언제까지 길이 참으래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우리 주님 금방 다시 오신다. 그때 되면 다 갚아줄 테니, 그때 되면 너희들이 참은 거 다 보상해 줄 테니, 그때 되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너희에게 다 안겨줄 테니 그때까지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입 다물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나는 다른 것은 다 참아도 억울한 것은 못 참는 성격이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시죠? 죄송해요. 좋아졌죠? 나는 다른 건 다 참는데 억울한 건 못 참아.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제가 늘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억울한 건 못 참겠더라고요. 가서 따져야 되고 내가 좀 잘난 척하고 싶어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난 다 참겠는데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건 도저히 못 참겠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해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사야에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입을 다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거 못 참고 그것을 갚아버리면 우리에게 남는 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억울해도요 그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기면서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그것을 복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싫은 소리 듣거들랑 꼭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참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싫은 소리 딱 내게 딱 들렸다. 그때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또 무슨 복을 주시려나 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또 무슨 복을 주시려나 보다. 참으시라. 싫은 소리가 딱 들리면 입 꽉 다물고 묵상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또 무슨 복을 주시려나 보다. 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외워야 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아멘, 아멘. 여러분, 원수 내가 갚으면 나도 괴로워요. 근데요, 내가 참잖아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요, 내게는 그것으로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거 2배로 남는 장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꼭 입 다물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4번째로 왕들이 왜 깜짝 놀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과 함께 죽으시고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악인과 함께 죽으시고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자, 여기서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그가 악인들과 함께 죽었다는 얘기고요.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다라는 것은 그가 부자의 묘에 묻히게 되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왕들이 놀란 4번째 이유는 만왕의 왕이 어떻게 흉악범과 함께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설령 여러분 왕이 사형을 받아야 될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요, 흉악범과 함께 죽이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왕이기 때문에요, 왕으로서 대우를 해준다고요.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영웅이나 왕이 죽을 때 극진하게 대우를 해서 죽이잖아요. 뭐 왕건이라는 드라마 옛날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궁예가 죽을 때 얼마나 대우해가지고 자결을 하게 하고 그 부하의 손에 의해서 죽게 해요. 뭐 드라마를 묘사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대우를 해주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성경도 보시면요, 성경에서도 왕이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왕으로서 대우를 해서 죽여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자에 의해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례 받은 자에 의해서 죽게 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기 때문에 설령 그가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흉악범과 함께 죽이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흉악범과 함께 달려 돌아가 죽였습니다. 좌우에 십자가에 2명의 강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흉악범과 함께 죽었으면 그 다음은 뭘까요? 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은 영모 아니면 뭐 정말 극형에 처한 사람들을 죽이거든요. 그때는요, 이 사람들은 절대 무덤에 묻지 않습니다. 아시죠? 이런 사람들은요, 내다 버려요. 그래가지고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든지 어떤 골짜기에 던져버려가지고 그렇게 그냥 시체를 버려요. 만약에 무덤에 묻혔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 죄가, 나라를 팔아먹는 죄가 들통나면 어떻게 해요? 무덤을 파가지고 그 시체를 다시 길가에다가 던져버리잖아요. 그렇게 죽는 게 맞아요. 근데 보세요. 자, 둘 중에 하나여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극형에 해당하는 죄를 그렇게 죽으셨는데 죽은 후에 어디에 묻히셨다고요? 부자와 함께 묻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왕들이 놀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건 더 놀라운 일인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게 뭐 놀라운 일인가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읽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의 강도들이 함께 달린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게 돼요. 이건 더 놀랍다라는 거예요. 함께 그냥 버려지든가 아니면 함께 달리지 않고 무덤에 그렇게 가시든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이 둘이 동시에 일어난 것은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일어나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꾀를 쓰죠.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성 모독죄를 적용해서 죽이려면 어떻게 죽일 수밖에 없냐면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죽이기를 싫었던 거예요. 꾀를 낸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돌로 죽이면 너무 간단하니까 저 예수가 괘씸하니까 십자가에 죽게 하자. 그래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냐면 빌라도 법정에 끌고 가요.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 가서 거기서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사형을 언도하게 해요. 근데 당시에 로마의 사형 제도는 십자가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을 생각 못한 거죠. 뭘 생각 못했어요? 돌에 맞아 죽었으면 그냥 내다버리면 될 일인데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이 죽은 것도 누구의 권한으로 들어갔냐면 빌라도의 권한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청을 넣죠. 저 시체를 내가 무덤에 넣겠다. 그래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이 그 당시에 공회원이었잖아요. 그래서 부자의 무덤에 묻히게 된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란 거예요. 죽으면 길가닥에 내버릴 줄 알았는데 부자의 무덤에 묻히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쫓아가잖아요. 총독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저 무덤을 로마 병사로 지키게 하옵소서. 그 결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확실한 증거 하나가 더 생긴 거죠. 군인들이 지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버려져야 할 시체가 부자의 묘실에 들어갔다. 이것을 왕들이 놀랬다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죽으실 것을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을 다 합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하나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모두가 놀라고 왕들이 입을 봉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약 800년 전에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왕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이 땅에 일어난 깜짝 놀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왕들보다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더 놀라야 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알면 입을 다물 정도로 놀라운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 우리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보내시면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이 땅에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났고 우리가 그 믿기지 못한 일을 믿음으로 고백해 지금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 143장입니다. 왜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밀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어 나 십자가 대할 때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을 누르러도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우리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정말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다 합쳐도 그 사건 하나만 못한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우리가 그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귀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많은 조롱을 당하되 입을 다무셨습니다. 그리고 흉악범과 함께 달려 돌아가셨고 부자의 묘에 장사진에게 무덤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주님, 왕들도 입을 다물 만한 이 놀라운 사건이 이 땅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을 우리도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기억하며 우리도 묵묵히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까지도 축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살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목적 예물과 주정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달 좋은 교회 만들기 실천운동은요, 사소한 거짓말도 하지 맙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소한 거짓말도 하지 맙시다.
예, 여러분 되게 어려워요. 한번 이게 우리가 얼마나 사소한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사는지 몰라요. 근데 죄의 출발은 거짓말입니다. 4월 한 달 동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활절 예고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요,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오전 예배에 성찬식과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점심은요, 여전도에서 특식으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리고요. 부활절 헌금의 일부는요, 케냐 의료 지원 구제비로 지출을 합니다. 우리가 원래 계획하고 기도했던 것은 에티오피아였거든요. 에티오피아에 보내기로 했는데 에티오피아 내전이 종식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또 수요일마다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내전이 더 심해져 가지고요,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그 나라에. 그래가지고 급하게 그 옆에 나라 케냐로 옮겨가지고 그곳에 이제 의료 지원이 들어가고 거기서 통해서 아마 에티오피아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활절 헌금의 일부분은 구제비로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퀴즈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창세기인데 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짐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고요. 저도 창세기를 좀 쭉 한번 풀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이번에는 지난번 같이 피 터지진 않을 것 같아. 좀 어려운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외우기 어려운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잘 참석해 주셔서 유익한 시간, 또 우리 창세기를 하면서 그냥 즐겁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4번 광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 우리 3가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한 끼 금식하기. 두 번째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 30분에 있습니다. 4일간, 여러분 4일간은 좀 기억하시고 꼭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기도회는요, 우리 특별 영화 상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15일 수도노회 정기노회가 본교회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내셔서 시간들 좀 억지로라도 좀 내셔가지고요, 꼭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사할 게 많거든요. 점심 식사하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나머지 뒷정리를 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고요. 부활절 연합 칸타타가 서부경향교회와 연합으로 연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부활절 연합 칸타타로 2시에 본교회 예배당에서 앞에 교회와 연합으로 예배합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같이 모여서 예배했는데 가운데 자리가 꽉 찼어요. 칸타타 하는 사람만 꽉 찼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거고 이제 성도들이 앉을 텐데, 저 앞에 교회에서도 다 오니까요, 그날만큼은 여러분 오후 예배 좀 다 참석, 부활절이기도 하니까 다 오후 예배까지 좀 참석을 권면드립니다. 7번 광고 여전도 바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류나 생활용품 오늘도 많이들 들고 오시던데 다음 주까지 받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까지 잘 정리해 가지고 소예배실에 놔주시면 여전도의 임원들이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교회 간판 보셨죠? 아무도 안 봤구나. 네, 간판 새롭게 교체했습니다. 자,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원 집사님 내일 생일이고요. 우리 박지한 집사님 17일날 생일인데 오늘 참석 못했습니다. 우리 이미원 집사님 저 가운데 앉아 계시는데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미원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미원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우리 박수로 축하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저 가운데 처음 보는 얼굴 계시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찬송가 57장을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사랑을 힘입어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온 성도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붙잡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